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어스틴의 시장 되시는 아들러 시장께서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라는 어스틴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음악 축제가 있습니다. 캔슬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 축제에 이제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오지 않도록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어스틴에 사니까 텍사스 어스틴은 이 컨트리 뮤직의 메카라고 불릴 정도로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음악의 예술의 도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라는 이 축제가 오래전부터 진행이 됐는데 전 세계 예선을 거친 팀만 2,000팀이 넘게 오고 참가자는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한두 주간에 집중돼서 옵니다. 이 오스틴시에서는 굉장히 수입을 많이 얻게 돼요. 비행기도 다 동이 나고요. 호텔도 없고 또 공연장이 없어서 각 팀마다 레스토랑을 빌려서 연습을 하면 다 가서 점수를 먹이는 건데 심사위원들이 우리나라 유명한 윤대현 밴드도 오고 웬만한 아이돌 그룹들은 해마다 다 왔다 갑니다. 우리가 바빠서 못 보지 여기 좀 여유 있는 분들은 세계적인 음악 축제를 해마다 이렇게 즐길 수가 있는데 그걸 스톱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세계 많은 곳에서 오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면은 오스틴에 아무래도 이제 감염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걸 멈췄습니다. 올해는 좀 어렵겠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 젊은 학생들이 좋아하는 BTS도 공연을 취소하고 또 얼마 남지 않은 도쿄올림픽도 아마도 좀 취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어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왕래하는 비행기도 이제 거의 100여 국가에서 좀 잠깐 멈췄으면 좋겠다 해서 왕래도 좀 어렵고 또 수많은 박람회나 무슨 전시회나 또 무슨 운동회나 심지어는 헬스클럽도 사람이 별로 없다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다 아직 가기가 어려워요. 사람이 사람을 좋아해서 모이는 게 좋아야 이게 물건도 팔리고 서비스도 나오고 이러면서 자꾸 경제가 돌아가는 건데 하나님이 전 세계가 이렇게 여행하기 좋고 안전하게 만드는 이 시대에 이렇게 전염병으로 서로 만나기가 불편하게 이렇게 되게 한 걸 보면 우리로 하여금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또 늘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을 좀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고국교회는 대부분의 대형교회들은 거의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 보니까 텅 빈 수천 명이 모이는 예배당에 혼자서 설교하시고 카메라로 찍어서 교인들한테 다 유튜브로 예배 드리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교인들은 집에서 양복 딱 입고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텔레비 틀어놓고 같이 아멘하고 찬송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안 드리고 흩어져서 예배 드리니까 불편한 점도 있지만 또 간절함도 있을 것 같아요.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다 그렇게 시작하거든요. 또 초대교회도 다 그렇게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웅장한 건물과 굉장히 화려한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는 교회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기독교 역사 2000년의 역사를 보면은 대부분은 골방에서 핍박받으면서 서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고 또 성도들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그 열정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룬 힘입니다.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에 또 처음 교회를 시작하는 그 간절함을 다시 한번 회복해 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건강할 때라든지 아니면 병들었을 때든지 아니면 편안할 때든지 아니면 이런 전염병이 창궐하고 또 전쟁과 전투가 벌어질 때 지진이 일어날 때도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거니까 그 천재지변에 비하면 큰 재난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이 사람을 피해야 된다는 면에서는 제일 큰 고통스러운 시련일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는 그런 믿음이 되어져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기 며칠 전에 어떤 가정을 방문하셨는데 한 여인이 굉장히 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바르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을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 여인을 굉장히 꾸짖습니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여인이 정말 잘못된 건지, 왜 예수님은 그 여인을 칭찬하셨는지, 그리고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이 여인과 같은 마음이 필요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0절부터 1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하루 아침에 갑자기 처형당하시고 무덤에 장사되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여인들이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하여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찾아가면서 이 여인들이 생각하기를 큰 잔정들이 붙어서 밀어도 열릴까 말까 하는 큰 그 돌을 어떻게 치울까, 이 고민이 그거예요. 그런데 가봤더니 돌이 치워져 있고 무덤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갔더니 예수님은 아니 계시고 몸도 사라지고 천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여인들이 깜짝 놀라서 제자들에게 말했더니 제자 중에 베드로가 와서 들여다보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이 와서 부활했다는 말도 있고 뭐 부활이 맞느냐고 하는 얘기도 있고 그러면서 첫 부활의 소식이 증거되기 시작하는데, 내용을 보면 결국 여인들은 예수님에게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갔는데 결국은 못 발라드렸어요. 발라드릴 기회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몸이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에 발라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은 놀랍게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의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발라드렸어요. 제자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여인을 막 책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이 깨뜨린 그 옥합, 그 단지 안에 들어있는 이 향유는 깨뜨리지 않으면 나오지 않게 완전히 밀봉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옥합이 한 사람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는 만큼 굉장히 비싼 거였어요. 1년 연봉이 우리가 한 얼마 정도 봅니까? 요즘 많이 벌죠? 그런데 그거를 그 값으로 되는 이 연봉을 깨뜨려 가지고 이 향유를 부었다 그러면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발끈해 가지고 여인한테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텐데 이게 무슨 짓이냐고, 철없는 판단 없는 여인으로 막 몰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이 여인이 내게 참 좋은 일을 했다. 이게 나쁜 일이 아니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이 여인이 이 향유를 깨뜨려서 내 머리에 부어준 것은 내 장례를 준비하게 한 거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이 며칠 후에 돌아가실 것은 생각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해서 따라오는 무리들만 생각하지 예수님을 뒤에서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계획을 감지도 못하고, 감지를 했어도 그냥 예수님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막을 생각조차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떤 일인지, 예수님에게 어떤 위험이 닥칠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지, 예수님 주변에 죽음의 그림자가 느껴졌는지, 아니면 타는 듯한 예수님을 다시 못 볼 것 같은 그런 간절함이 생겼는지, 예수님에게 자기의 마지막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급한 나머지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서 산 거나 마찬가지인 향유값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발라드린 거예요. 제자들은 여인을 굉장히 책망했습니다. 낭비했다는 거예요. 먹고 입는 데 써야 될 돈을 이것을 낭비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낭비한 것이 아니라 헌신했다고 말씀하세요. 한쪽은 낭비라고 보고 한쪽은 헌신이라고 본 겁니다. 낭비 중에도 사치스러운 낭비가 있고 거룩한 낭비가 있겠죠. 사치스러운 낭비는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낭비는 사치스러운 낭비겠죠. 그런데 주님을 높이시기 위해서 하는 낭비는 거룩한 낭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자신에게 소중한 것은 값을 매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는 값을 따지지 않죠. 돈보다 더 중요한 게 가족이고, 집보다 더 중요한 게 가족이고, 내 일터보다 더 중요한 게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을 위해서 뭔가를 희생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는 다 포기하는, 거기에는 이제 값을 정할 수가 없는 세계예요. 프라이스가 없어요. 프라이스레스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이 여인이 지금 값을 먹이지 않고 내놓은 겁니다. 남의 눈에는 그게 낭비로 보이는데 예수님이 볼 땐 내 장례를 준비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는 부모에게는 값을 먹일 수가 없어요. 자존심도 내려놓고 지위도 다 포기합니다.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을 위해서는 수고와 희생을 자청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면은 나의 인생의 목표가 거기 있어요. 내 인생의 목표를 대신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제자들은 그 향유옥합을 수단으로 본 거고, 이 여인은 자기의 목적으로 봤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 뭘까? 시간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어려운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만날 일이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다시 없는 기회를 놓칠 수가 없어서 향유옥합을 깨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를 하고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거기에 자기의 전 재산에 해당하는 이 향유를 깨뜨려서 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당시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자들이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앞뒤를 바라봤으면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예수를 죽이려고 저들이 준비하고 있는지 좀 눈치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 생각에는 예수님이 워낙 능력 있는 분으로 보았으니까 예수님은 자기에게 오는 대적들을 다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이 자기들 같이 힘없는 사람을 보호해줘야 되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해서 아무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이 좀 있었으면, 이렇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저들이 만약에 죽이게 되면 예수님을 어디로 피신시킬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보호할 수 있을까? 조금이라도 논의가 있었을 건데, 제자들 중에는 아무도 그런 논의를 한 사람이 없어요. 설마 누가 우리 예수님을 미워해서 죽이겠나? 그런데 그날 향유옥합을 가지고 온 이 여인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오래 자기 곁에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느꼈는지 자기의 옥합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의 머리에 발라서 많은 사람들을 앞에서 예수님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 여인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오늘 내게 한 일은 계속 증거해 줘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동방박사가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탄생했을 때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베들레헴까지 찾아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성령이 행하셨다고 믿습니다. 성령께서 동방박사들의 마음속에 간절함과 그리스도를 보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그들이 먼 곳에서 귀한 예물을 들고 아무도 축하해 주는 사람이 없을 때에 도리어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헤롯의 그 계획이 있는 그런 무서운 도시에 동방박사들이 찾아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했어요. 주님을 높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는 이번에는 이 여인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시키셨어요. 그래서 여인 마음속에 다른 사람은 느끼지 못하는 이 예수님에 대한 타는 듯한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보니까 남자분들은 좀 이성이 좀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조직적이고 그 다음에 구체적이고 또 뭔가 이렇게 행정적이고 이런 건 남자분들이 너무 잘해요. 그런데 여자분들은 직관을 하나님이 주셨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느낌이에요. 자료라든지 정보로 봐서는 정확한 이 데이터가 나오질 않는데 이 필링이 딱 느껴지면 그게 맞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생사람을 가끔 잡기도 합니다. 이게 잘못되면. 그런데 보통은 느낌, 표정, 말투
몸짓, 방향 이런 걸 보고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 있어요. 남자들은 말을 표현하고 소리가 와야 이 사람의 마음이 이렇구나, 이 방향이 이렇구나 하고 대책도 맞습니다. 그런데 여자분들은 그런 것보다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의 톤이나 아니면 표정이나 몸짓 발짓 걸음걸이 보고는 뭔지 슬프다든지 위험하다든지 공격적이다든지 뭐 이런 걸 다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제 뭐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보자는 건 아니지만 이 여인이 보았을 때 예수님이 잡히시기 며칠 전의 모습은 매우 힘든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은 전혀 철부지입니다. 예수님을 지켜줄 뜻도 없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지키면 따르겠다는 뜻만 있지 우리가 예수님을 보호해드려야 되겠다. 기본적인 그런 어썸션 자체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몰려면 그냥 그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예수님을 모신다고 보여주고 싶어서 정신이 없어요. 또 그 중에 가룟 유다라는 제자는 아예 예수님을 팔아먹어요. 이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것을 바라보는 순간에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날로 바로 예수님을 팔러 나갑니다. 그리고 나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하고 거래했어요. 얼마 주면 넘겨드리고 얼마 주면 이걸 해주겠느냐. 그러니까 은 30을 달래잖아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기로 결정한 게 향유옥합을 깨뜨리고 나서 그 후에 행한 유다의 일입니다. 그러면 유다는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무척 미워한 겁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 제자 중에 있어요. 죽이려고 계획하는 사람이 제자 중에 있고 나머지 11제자는 이 어떻게 되는지 앞뒤 상황도 몰라요. 예수님이 마음을 열어놓고 상의할 사람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고 함께 같이 이 상황을 바꿔볼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한 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죽는 길을 피할 생각도 없고 마다할 생각도 없고 받아들일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 죽음을 앞둔 분의 모습이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느낀 사람이 여인이에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모습이나 표정이나 말투나 그 근심하는 모습이 고독한 분으로 보이잖아요. 누구도 지켜줄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갑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어요.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께서 그날은 동방박사를 보내신 것 같이 이 여인의 마음을 감동시키신다는 걸 주님이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책망할 때 맞고 이 여인이 내 장례를 준비했노라고 칭찬하신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각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주님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게 만드시고 예배를 뜨겁게 만드시고 말씀이 뜨겁게 만드시는 거예요. 요한복음과 마가복음에 이 향유옥합을 부은 여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요. 거기에는 예수님이 갔던 그 사람의 집을 시몬의 집인데 그 집을 정확하게 나사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시몬은 이름이고요. 나사로가 last name이에요. 나사로의 이름이 시몬으로 불렸던 겁니다. 시몬 나사로. 나사로의 집이 누굽니까? 죽었다가 나흘 만에 하나님이 살려놓으신 베다니의 그 마르다와 마르야라는 여동생을 둔 사람 얘기잖아요. 근데 그 집을 가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며칠 전에 베다니를 가셨을까? 베다니는 예루살렘에 바로 붙어있기 때문에 걸어서 갈 정도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거기에 마르다가 있고 마리아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손님들과 제자들이 같이 오니까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바빴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언니 마르다는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옆에 제자들 옆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한 자라도 놓칠까봐 열심히 말씀을 사모했어요. 언니가 보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자기들이 음식 준비하느라고 죽겠는데 아이 철없는 여동생은 그냥 거기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 듣겠다고 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참다 폭발했어요. 마르다가 예수님하고 제자들 다 있는데 와가지고 자기 여동생 야단치는 거예요. 예수님 얘 좀 주방에 보내주세요. 얘가 지금 안 오니까. 언니의 권위가 서질 않는 순간이죠. 그러니까 동생 안 따라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르다야 너는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영광이 있지 않냐 이거예요. 다른 사람을 대접하면 영광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영광이 있으니까 너는 그걸로 족하다. 그걸로 영광 충분히 받을 수 있다. 마리아는 그런 영광보다 말씀을 듣는 영광을 붙잡았다 이거예요.
예수님 옆에서 말씀 듣는 영광을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영광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책망하지는 마라. 그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집에 예수님이 가셨는데, 그러면 그 집에 옥합을 깬 사람은 누굴까요? 마리아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그 말씀에 정확하게 12장에 마리아라고 이름이 돼 있어요. 마시가 아니고, 이름이 리아가 아니고 마리아예요. 이 사람이 향유 옥합을 깼어요. 깰 만한 이유는 많아요. 자기 부모님 같은 오라버니가 하나밖에 없는 자기 친오라버니가, 부모님도 안 계신데 죽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무덤에 장사해서 나흘이 지나서 지금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와라 그래가지고 살려주셨잖아요. 자기 오빠도 살려주셨죠. 자기 인생도 덩달아 살아났죠. 평소에 예수님의 말씀 너무 사모하죠. 그런데 오늘은 무슨 일인지 예수님이 수심이 근심이 가득하시고 먼지 그분의 걸음걸이는 수많은 그 고난의 짐을 지고 가는 것 같은 분이 지금 앉아 계세요. 마지막에 이분 주변에 내가 바칠 수 있는 이 사랑을 표현하고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자기 옥합을 들고 나와서 깨뜨린 겁니다. 어쩌면 시집가려고 미천 다 장만해놓고 그날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 향유가, 그 나두향이라는 건 히말라야 산맥에서만 구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그 중동을 거쳐가지고 내려갔습니까? 그 값이 얼마나 무지무지 비싸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주님에게 바르는 순간에 그 향기가 방 안에 가득할 겁니다. 예수님을 향기로운 분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의 재물은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 일을 할 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칭찬하시고 마리아는 영문도 모르고 자기가 왜 일을 했나 싶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가시는 길에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예배의 정신은 무엇이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수도 있고, 흩어져서 예배할 수도 있고, 산에서도 예배할 수도 있고, 감옥에 갇혀서도 예배할 수 있고, 깊은 굴 속에서도, 아니면 저 바다 한가운데서도, 아니면 군대 가서도, 병원에 가서도 다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예배가 뭐냐는 거예요. 그건 향의 옥합을 깨뜨려서 오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가시는 길에 나의 최고의 향기로운 제물을, 옥합을 깨뜨려서 나의 모든 것을 깨뜨려서 주님을 향기롭게 만들고자 하는 마음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하는 일이 예배라는 거예요. 월십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경배하고 높이는 일이 월십이라는 거예요. 이 월십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모든 게 있다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주님이니까 내가 희생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한 거예요. 이 정신이 살아있어야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만 하나님을 뵙는 게 아니라 예배하는 순간에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주하시고 내주하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895년에 린튼이라는 이름을 가진 미국 선교사가 한국에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 유진 벨이라는, 린튼이 아니고 유진 벨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가 파송을 받았어요. 미국의 남장로교에서 파송을 받아서 순천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선교사들이 초창기에 한국에 복음을 전할 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미국과 이 영어권이 있는 나라들이 아주 한국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보내기 시작했는데 미국에서도 가고 캐나다에서도 가고 호주에서도 가고 영국에서도 가고 스코틀랜드에서도 가고, 이거 다 공통점이 있어요. 영어 쓰는 나라예요. 불어 쓰는 나라나 독일어 쓰는 나라에서도 올만했는데, 네덜란드 말 쓰는데도 올만했는데 하나님이 묘하게 영어를 쓰는 나라 선교사들을 다 보냈어요. 그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각
그 교단마다 다르니까 서로 겹치게 되면 효율이 떨어진다 그래서 중국의 네비우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이렇게 전하지 말고 각 지역마다 할당을 따로따로 배당을 하자. 남장로교는 전라도 지역, 북장로교는 평양 함경도 지역, 그 다음에 카나다 장로교회는 경상도 지역, 충청도 지역은 호주 장로교회, 이렇게 나누기로 합의를 합니다. 이걸 네비우스 플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그중에 남장로교회 선교사니까 이 유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라도 순천에 파송을 받아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위가 린튼이라는 사람이 이제 사위가 돼서 또 이렇게 자기 부모님들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오기 시작한 이 린튼이라는 선교사 가문이 5대째 한국에 계속해서 살면서 거기서 자식 낳잖아요. 그럼 자식이 성장해요. 그러면 미국에 공부를 시켜요. 짝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공부 다 시키고 의사 공부도 시키고 뭐 박사 공부도 시켜가지고 공부 잘하면 또 한국으로 불러들여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열심히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열심히 하다가 또 자식이 나면 또 보내. 이렇게 해서 5대가 계속 한국에 와서 살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국적이 어디입니까? 한국 사람이에요. 외모는 백인인데요. 패스포트는 코리아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공항 올 때마다 헷갈리는 거예요, 직원이. 얼굴은 미국 사람인데 여권은 한국이고. 거꾸로 어떤 사람 또 한국 사람인데 여기 이민 2세들이 또 한국에 가면 여권은 미국 사람인데 외모는 한국 사람이고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린튼 가문들이 계속해서 한국의 자녀들을 공부시키면 미국에서 다 공부시키면 한국에 데려와서 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백성을 사랑하라고 자기 가문에 사명을 주셨다고 믿는 거예요. 그중에 인요한이라고 하고 요즘 유명한 분이 한 분 계시잖아요. 세브란스 병원에 국제진료센터 소장을 하시는데 그분은 한국에서 자라가지고 얼마나 전라도 사투리를 잘하시는지 한국 사람보다 더 잘해요. 그런데 이분이 서울에서 일하면서 또 서울 사투리를 또 배우셨더라고요. 그러다 또 미국에 가지고 미국에 공부도 하고. 그래서 이분이 두 나라의 이 교회를 연결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다 이 땅에 또 묻히고.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입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또 사랑에 표현하는 것만큼이나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랑의 진정성이 느껴지잖아요. 우리 민족의 복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종이라고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국적이나 인종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축복을 받고 우리가 또한 세계를 향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 되겠다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하는 마음이 진심이면 우리는 향의 옥합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일에 헌신할 수 있어요. 자녀의 자녀와 자녀의 자녀가 계속 헌신할 수 있도록 계속 축복하고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말씀하기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더 열심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주님의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